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버거울 때가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또 정체되어 있는 심령이 좀 컬컬하고 답답한 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7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나의 삶의 모든 답답하고 콜콜하고 정말 무엇인가 내 안에 풀리지 않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시원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바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은 도대체 왜 바람이라고 할까? 바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기도 하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을 바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떤 바람일까요? 생명을 창조하는 바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그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가 싹 밀려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태 가운데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영의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생명이 되어지고 창조의 역사가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면 어둠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답답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 심령 가운데 생기가 돌듯 여러분 손기에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감격과 시열로 인하여서 삶의 찌든 때가 싹 벗겨지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여러분 평안이 차고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손에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부자요 관원이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니고데모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높은 지위에 있어도 부자여도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관직에 있어도 마음이 컬컬하고 내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갈급증이 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육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너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너의 삶의 그 모든 갈급증이 그 컬컬함이 싹 사라져서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인생이 거듭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바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선한 영적인 내적인 그리고 생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어오는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나뭇가지가 산들산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멈춰있던 모든 것들이 막 흔들리는데 나뭇가지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깃발도 바람이 불면 펄럭펄럭 막 펄럭입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제주도에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옆에다 붙여놓은 그 현수막들이 얼마나 펄럭펄럭 되는지, 야, 바람이 부는구나,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 내게도 불어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요? 야, 시원한 바람이구나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여 이 바람처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내게 불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다에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다에 바람이 불면 배가 돛을 올려서 항해를 시작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그렇게 미동도 없고 답답하고, 그리고 정말 심령 가운데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좀 묵직함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오면 나를 밀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기 자동차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테슬라를 비롯해서 요즘에 많은 전기차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보기에도 괜찮고 갈 때도 얼마나 소리가 없는지 대단히 아주 좋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그 전기 자동차가 여러분 배터리가 여러분 거기에 완전 방전되어 있으면 아무리 멋진 차라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10cm, 1m도 안 나가고 1cm도 안 나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완전 방전된 전기 자동차는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겉모습은 멋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팍 들어오셔서 나를 영적으로 충전해 주는 것이 없다고 하면 내가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그리고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 안수 집사, 심지어는 장로, 목회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성령의 바람아 불어갈지어다, 불어올지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선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거기에 에스겔 골짜기가 있는데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널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뼈들이 막 널려 있는 그 골짜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스산합니까? 저녁이 되면은 막 그 뼈가루들이 뼈가 부딪혀 따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뼈가루들이 날리면서 이렇게 휘황 한다고 하면 얼마나 밤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에레미야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놔라. 그래서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바람이 훅 하고 부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그 스산하던 에스겔 골짜기가 다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뼈에 살이 붙고 살이 붙으면서 심줄이 붙고 심줄이 붙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서 놀라운 사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움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상처와 아픔,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의 불어와, 여러분 습관의 불어와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미움이 사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도, 성질도, 성품도 바꿔버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저 성격을, 저 성질은 안 바뀌네. 그런데요, 성령의 바람이 정말 불어오면요, 그 성품, 성격도요 바뀌어요. 아멘. 사사기 6장과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은 남들이 보기에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야 기드온아, 이때가 내가 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좀 다스리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 나라를 건져야 될 때가 아니냐 했더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불안해서 이 방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러한 소심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따라 봅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우리 옆에 사람은 큰 용사요. 아니 내가 큰 용사라고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날 보러 큰 용사라고요? 막 화들짝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훅 하고 그에게 임합니다. 6장 3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 바람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소심하고 손사래를 치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을 확 불어와서 그에게 덮어주니까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어떻게 해요?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과 대항해서 여러분 대승을 거두는 위대한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힘을 의지하면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 가운데 불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나 나도 기도원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해도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나를 덮어주시면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의 기도원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덜덜덜 떨고 있어요. 어떤 제자들은 고향으로 도망가고 여기저기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갇혀있던 문이 열리고 얼어붙었던 그러한 두려웠던 발이 세상으로 나가고 굳었던 입이 열리게 되어지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이 나라에 불어오기를 소망하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그냥 불어올까요?
성령의 바람이 분명히 불어오긴 하지만 그냥 불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1절을 보십시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성령의 약속하심을 약속하신 대로 불어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까지, 그 날이 이르기까지 기다렸어요. 무엇을?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어떨 때는 힘이 들어요.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기다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충천되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위기가 오니까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찾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능력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 반의 경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는 힘이 아니고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는 간절한 그런 바람이 그들에게 찾아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 했어요? 그냥 멍하게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장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뭐 했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해봅니다.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전혀라는 말은요, 오로지라요. 오로지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뭐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직장에 가고 그래서 좀 윤택하게 살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것도 귀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네요. 주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지금 오직 성령의 약속을,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 전혀 기도했다는 말은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애가 타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바람을 내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되길 얼마나 바래요. 내가 세상에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건강 걷기도 하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간장을 타면서 교육을 시키고 애간장을 타면서 그들을 보살핍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따라해봅니다.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니까? 저 성가대한테 물어볼게요.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노래 연습도 하고 악기 연습도 하는데 기도하십니까?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지휘자에게 묻습니다. 반주자에게 묻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절복절하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직분이 장로요 목회자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2부 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감당 못해가지고 막 이러질 않아요. 왜? 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쓰는데 다른 데 힘 쓰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뭐 하려고?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받으려고. 우리 순복음 제도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그 어떤 것, 성경의 지식과 또 모든 모임에 열심히 하는 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직분을 섬기는 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이거를 애쓰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쓰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여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오셨지만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7번을 기도하면서 두 무릎의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여러분 머리가 이 양 무릎 사이에 쳐박는다는 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뭘 했냐면, 따라 봅니다. 제단을 수축했다. 그래요. 여러분, 흩어졌던 돌들을 쌓아가지고 돌 제단을 쌓습니다. 고랑을 팝니다. 물을 붓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 제단을 먼저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보면 바알을 섬기고 더 나가서 아세라를 섬기는 가운데,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쌓는 이런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땅이 가물어지고 하늘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생명을 내대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문도가 그냥 대충 기도했을까요? 스부적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몸부림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 이제는 죽든 살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애절복걸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따라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다른 데 막 분주하고 막 하는 것도 귀하지만 기도에 힘줄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임마다 기도의 소리가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처럼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다락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얼마나 그 열기가 있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에어컨 바람이 안 나오고 좀 더우면 막 선풍기를 돌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여러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아서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애절함이 영적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마가의 다락방처럼 120명이 넘도록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기도의 소리가 왕성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야, 저 교회는 살아있구나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호련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살랑살랑대는 그런 미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이 밑에부터 확 뒤집어져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임했어요? 온 집에 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임할 때는 다 같이 임했는데 나눠줄 때는 불같이 임했어요. 어떻게? 따라하면 개인적으로 하나씩, 한 사람씩,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 주셨어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따라봅니다. 다 120문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간절히 사모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주신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부족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엄마 안 사줘, 엄마 배고파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도 여러분 밥 주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지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할 때 시끄럽다 여기 어딘 줄 알고 아니에요. 다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줄로 믿습니다. 그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약속하실 성령님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답답한 속에 내가 처해질 수 있음을 내가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다 나눠주셨는데 나눠주실 때는 따라봅니다. 불의 혀같이 온 집에 임할 때는요 바람같이 임했는데 그 바람이 각 심령에 임할 때는 불처럼 임했어요. 여러분 불은 뭡니까? 더러운 걸 태워요. 불은 뭡니까? 능력이에요. 엔진이 돌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돌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넉넉히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증이 컬컬한 것들이 다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번 4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다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의 변화예요. 신기하게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늘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 판단해요. 저거 잘못됐는데 내가 바로 잡아줘야지. 그래서 늘 잔소리하면서 바로 잡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다가 나도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여.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덩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따라해봅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나일세.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핍박했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죄덩어리인 것을 알고 여러분 통회자복합니다. 그리고 변화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해주고 복음 전하며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바벨탑 그들이 하는 얘기가 창세기 11장 4절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11장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힘으로 여러분 높은 데를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시는데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언어를 무너뜨리심으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언어가 늘 날마다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부서뜨리고 혼잡하게 해서 쌓았던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볼 때 다른 사람이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걸 알아요.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건데,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해요? 늘 아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 엔진 돌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말만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내 힘은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운동을 해봐도 뭘 해봐도요, 심 빼는 게 아주 운동을 잘하는 비결이라네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하면서 그 나중에 힘을 살짝 붙이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인간적인 심, 나를 드러내는 심, 그게 아니라 여러분 2장 47절,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만을 찬양해요.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 어디를 가든지 말이 실수하지 않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만 높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힘쓰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내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 내 언어가 바뀌어서 사랑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칭찬하는 언어, 나보다 남을 낮게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내 관점과 언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 달라졌구나 칭찬하고 칭송하니까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그냥 막 티격태격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들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끌려오는 자석의 능력이 끌어당기는 놀라운 역사가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무엇보다도 내 심과 내 지와 내 재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따라해봅니다. 성령의 바람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불어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4절 다 같이 한번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다 받았대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 없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는 이 사람들 누가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 지구 역사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이 돼요.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회적인 주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지구의 역사를 바꾸는 여러분 주역들이 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도 우리 가정을 바꾸고 내 구역을 바꾸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 가운데 불어와서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이틀과 또 어떤 것으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그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새로운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한번 우리 한라에서 백두라고 하는 이 찬양, 특별히 여러분 한라에서 백두인데 한라는 제주 땅 아닙니까? 이 제주 땅 내 여기 있는 내 심령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이 바람이 이 온 땅을 여러분 다시 한번 뒤흔드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